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8권의 마지막 주 8번째 주간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월달 또 4월달 그리고 총 8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사야 53장 그리고 마지막 만찬,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방문하셔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셨던 이야기, 엠마오의 길로 가던 제자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승천에 대한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였던 창세기 3장의 묵상부터 그 다음에 오셔서 죽으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이런 과정들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살아계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엠마오의 길을 동행하시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들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자,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승천 그림, 혹은 재림 그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묵상이에요. 그리고 암송, 그리고 현실 삶 속에 활용하기 위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잘 해보시면 참 좋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의 승천, 그리고 또 줄긋고 재림. 주님은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빛 가운데. 승천의 장면은 사도행전 1장인데 재림의 장면은 계시록 19장이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아픔 이후의 영광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빛 가운데 쫙 승천하신 장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아픔 이후에 주어진 영광.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분 앞에 내가 설 건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봅니다. 우선 예수님, 빛,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기쁨, 승리, 이런 어떤 은혜의 내용들이 또 뒤에 쫙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 빛 그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먼저 빛 그르면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 또 변화산에 빛나신 주님. 변화산에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때 변해서 이렇게 빛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모습. 또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면은 비행기 안에서 그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찬란하게 그 빛이 빛납니까, 이게. 그런 장면. 또 영적인 면에서 이 빛은 내 영혼 속에 탁 들어왔던 이걸 생각나게 해요. 잊지 못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2절이에요. 그때 제 가족들이 막 세상 떠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성경을 이제 예수님 없다 그러고
던졌는데 그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 32절을 딱 만나는데 진짜 마치 어두움 속에 빛이 내 속에 팍 들어오는 것처럼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던 나에게 말씀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이 뭘까에 이제 팍 그야말로 꽂혔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 증거하신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 운동이 탄생을 한 겁니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빛을 보면은.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승천하시기 전에 있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의 아픔이 있으면 이런 영광스러운 승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 이런 거 그릴 수 있죠. 또, 오늘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분 앞에 쓸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네, 저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기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부분.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네 번째는 맨 마지막 구절에 재림의 약속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깨달은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구조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첫날은 이 내용을 그대로 내 안에 다 그려놓는 거예요. 딱 보고 읽고 나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보면 훨씬 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구조를 353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3은 누가복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를 썼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5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고 3은 승천하시는 장면과 재림에 대한 천사들의 약속, 천사들이 증언해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 구절에서 시작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끝부분. 첫 구절과 끝 구절을 쓰게 하는 것은 처음을 알고 끝을 알면 내용을 다 내 안에 담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우리가 어디 갔다 올 때도 그 앞에 있던 거하고 맨 마지막에 있던 거를 기억을 하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자, 첫 구절은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로마 제국에서도 신분이 높은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데오빌라라는 것은 가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에게 누가가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상황을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도 그 이후의 사건들을 써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편지를 쓴 것이죠. 자, 끝구절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증언을 해준 것이죠. 자, 역할극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의 많은 설교 듣지만, 그러나 그게 잘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극했던 것들은 꼭 남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이들이나 소그룹 모임에서는 연극으로 해보고, 개인이 읽을 때는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나레이션 4절, 9절, 10절. 누가가 써놓은 누가의 이야기 1절로 3절. 예수님의 이야기 4절, 5절, 7절로 8절. 제자들의 이야기 6절. 천사들의 이야기 10절로 11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또 전체를 이해하는데 좋죠. 자, 저는 기록하였노라.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의 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기의 권한, 권능, 내 증인 올려져 가시니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느껴지는 좋은 단어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이야기로 꾸며보는 거예요. 자, 이 GTS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역동성, 그 다음에 암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암송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내 안에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외우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로 해놓으면 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자, 제가 적어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먼저 자기가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까지의 내용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꿈을 또 이야기했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죠.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야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밖에 나가서 나무 이름 짓기, 꽃 이름 짓기,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제목을 한번 정해봐.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숙제는 이름 짓기였어요. 동물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름 한번 지어줘 볼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신 거죠. 이름 속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기, 그 다음에는 그 이름 지어놓은 것, 단어 하나가는 이름이잖아요. 단어를 설명해보고 해석해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 잘하면 논술도 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야 할 아버지의 말씀, 약속,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잘못된 요구, 성령의 임재와 사명, 승천과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전체면은 전체라고 쓰시고, 한 구절이나 두 절, 외우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은 그 구절을 쓰시면 돼요. 저는 전체, 3, 5, 3. 3은 누가가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예수님의 약속, 그 다음에 3은 한 승천과 천사의 그런 증거에 대한 내용이죠.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누가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게 돼요. 참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참 예수님 만나서 참 그분 안에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아주 멋진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람.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물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원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자, 성령의 임재와 사명,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진리를 바로 알길 바라시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제자들은 왜 아직도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요구했을까? 네, 우리는 과연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네,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전체를 안에 그려넣는 묵상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든 뭘 하시든 그것도 한번 다 그려보시고 오늘도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한번 길을 가시면서나 뭘 하시면서 한번 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묵상과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저희들을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도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 나아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